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0조에 달하는 신무기를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 20년 동안 30만의 정규군을 공부시키고 문명인 나라에 교육을 시켜서 정예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고 카불을 탈레반이 들어오기도 전에 30만의 군대가 다 흩어지고 200조에 달하는 그 미국의 첨단 무기가 순식간에 다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공항의 사진에 BBC에서 방송한 공항에 오면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했던 미국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재산을 버리고 탈출하려고 공항에 담벽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못 가지만 내 자식들이라도 미국의 수송기에 태워달라고. 저것이 미국의 수송기에 오르는 카불 공항의 BBC 보도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함대가 내려올 때 내려온 것처럼 저 내부 사진을 보면 저것이 미군을 수송하는 탈출 비행기인데 저 수송기에 CPA 수송기에 2천여 명의 그런 카불의 시민들을 태우고 미국의 수송기가 떠났습니다. 빈 라덴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전쟁이 20년간 전비 무기에만 쏟아진 게 200조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의 무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게 실패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삭의 약속의 아들을 주는데 하가는 집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사막에서 그 셈을 얻었고 이스마엘에게 궁유를 얻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불렀던 그 셈족이 그 사막에 카리아나라고 하는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의 때가 나와서 다시 알라 신이는 유일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칭하고 그리고 마호메 뜨교 중국에서 말하는 회교 이슬람을 창립했습니다. 이슬람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75%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부강한 서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색하는가? 이미 유럽은 14만 5천 명이 이슬람입니다. 가톨릭이 4만 5천 명, 그리고 개신교는 3만 5천 명,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도 이슬람의 숫자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저는 왜 우리 기독교가 축복받은 이 약속의 종교가 기독교가 쇠퇴하는가? 그것은 기독교의 혼합주의입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시간에, 그리고 정오의 시간에, 오후 5시에 잠잘 때. 그들은 이제 모두 저 메카를 향해서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고 저 메카를 향해서 카라반 신전을 향해서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거리에서든지 장소에든지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모두 다가 일렬로 서고 무릎을 꿇고 이맘이라고 하는 예배의 인도자 가장 노장치고 스님된 사람에게 엎드려서 소리하면 그들은 코란을 읽고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1년에 꼭 한 번, 한 달 동안은 금식합니다. 일 줄 때부터 일 몰 때까지 온전하게 한 달을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일을 한 달 동안 하면서 알라 신의 축복을 새깁니다. 그들은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수익의 20%를 떼어서
회당에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회당이 없는 곳엔 자기가 구제하는데 20%를 양심적으로 수익의 20%를 그는 철저히 지킵니다. 이슬람은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은 알라신의 축복을 우리는 못 살고 어렵지만은 그 서러움 속에서 있었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한 손에 고란을 한 손에 칼을 그는 들고 지금 세계는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돈을 모았어.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인 그 하저라고 하는 평생에 한 번 하는 성지순을 위해서 성지순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으면서 250만이 모이고 하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꼭 평생에 한 번 성지순을 꿈꿉니다. 무슬림은 75%가 이 환란 때도 성장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우상과 연합하고 가나안 땅에 연합하듯이 부와 연합하고 권력과 연합하고 안일주의와 연합할 때 우리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전후방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핵무기의 힘도 첨단의 무기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 악령과의 싸움에서 악령과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검을 차지도 않고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이 풍부했던 우상이 지배했던 64년의 이 에베소의 시대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 가운데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숭배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마지막 성령의 검을 차라. 검은 두 가지 검수했습니다. 우리 강화문에 가면 이순장 한산 달발이 긴 칼 옆에 차는 두 손을 들고 전쟁하는 그런 장검이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 항상 자기의 오른 벨트 옆에 단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의 싸울 때 언제나 훈련되는 단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우리의 허리에 띠를 차는 단검을 말합니다. 성경의 검을 보니까 성령의 화연검이 에덴 동산에 타라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천사들 그룹들을 만들어서 불칼을 두어서 화연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칼이 불이 있어요. 불칼은 움직이는 칼입니다. 칼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칼이 지키는 겁니다. 화연검은 불이 붙어있는 칼입니다. 하나님 불이 붙어있는 칼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화연검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검입니다. 문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검. 우리 마음에 사단이 침입할 때, 두려움이 침입할 때, 우상이 침입할 때, 혼합주의가 침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리는 검, 그 성령의 검을 받으라. 성령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적과의 싸울 때에 최후의 승리는 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명란 영화를 보면요, 일본 예군 구로모 지마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이 화살을 맞았지만 마지막에는 이순신 장군이 검으로 구르치마를 찌릅니다. 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우리 의의 흉배를 붙이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슴을 지키더라도 내가 사단을 향해 과감히 찌를 수 있는 검, 이 검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흉측한 얼굴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왜? 40일을 줄였거든요. 저도 잘 배가 고픈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저는 보름을 금식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떡을 줬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 떡이 먹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을 분별했어요. 이거 사단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쥐를 남용하게 하는 사단이구나. 분별했어요. 예수님이 딱 금을 갖다 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의 마음에 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금이 있을까요? 저것은 신명기 8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묵상했어요. 그 묵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금을 뽑을 수가 없죠. 말씀이 금으로 당신의 심령 속에 금이 있는 겁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을, 말씀의 금을 나온서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삶에 금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금이 될까요? 시대와 역사와 시험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금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가 다른 사람의 꾀가 아닙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면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내 브레인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한계를 초월합니다. 말씀이 금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제가 조선낫이라는 낫을 가는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죠. 가을이 되면 양낫이 있고 조선낫이 있습니다. 조선낫은 애들이 손대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일꾼이 가는가 봤더니 숫들이 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낫이 묵직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치기 쉬운 이유가 낫이 무겁고 베이면 손이 크게 다치는 겁니다. 조선낫은 날이 뭉개져도 다시 숫돌에 갈면 날이 세워지는 거예요. 시퍼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조선낫을 갈아서 지퍼를 감아서 아이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창고에 그리고 고방에 걸어두는 겁니다. 숫돌에 갈면 갈아지는 거예요. 로마의 당금은 어떻게 세워졌나 봤더니 800도의 불 속에 금을, 이 철을, 티를 연단하는 겁니다.
명금들, 복음들을 보니까 달나라에 온 운석들을 세워가지고 거기 연철을 넣어서 그리고 800도의 불 속에 달려. 그리고 이 날은 뭉개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세워주면 영원한 칼이 되는 겁니다. 왜? 불 속에서 들어가고 수많은 대날 철을 맞아서 그 철을 늘려서 접히고 접혀서 한 세의 미세에도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명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단금입니다. 이 단금은 절대로 부러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찌르면 그대로 사단 속에 딱 들어가서 나올 때 틀어서 나오니까 그 단금에 찔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단금의 능력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불시험이 있었어요. 불시험을 당할 때, 야, 우리가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게 예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절구해라. 그럼 영광이 그 위에 계시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패스트의 시험도, 세균전의 시험도, 일본도 중국에 세균전의 시험을 하려고 그랬고, 인류 역사를 망치는 수많은 시험들의 불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불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의 검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말씀의 묵상입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가운데 사단의 미혹이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사단의 미혹은 뭘까요? 안일주의입니다. 미혹입니다.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낭망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독교의 안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은 다 날아가요. 집도 재산도 자식도. 의를 지키지 못한 나라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러분이 꼭 품고 기도해야 될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검입니다.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날을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그의 도우신 말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방송이 떠드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해보면 지난해부터 죽은 사람이 14명이에요. 14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온 세상을 덮었는데 제 발표가 아니고 질병관리청의 발표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서울시청이 질병관리청 나가서 방역이 너무 잘 됐다고,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호텔에 어서 자동열이 체크된 거 우리 장로님들이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이상무 없어요. 방역 오케이. 중창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창이 질병관리회에서 예배의 중창을 다룬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법을 발표해놓고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삶 나와보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허구다고 한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안쓰러워서 격리해서 또 우리 교우들 불편하지 않으려고 우리 독창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창 부르는 거와 중창 부르는 게 뭐가 다릅니까? 나라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한 교회 세원기 예배 하나, 예배 순서까지 관리들이 세 사람이 나와서 휴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낭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여러분 속에 낭망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낭망 중에 여러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건강 때문에도 무너진 적이 있고, 제 허물과 죄 때문에도 무너진 적이 있고, 니드로스의 판단의 착오 때문에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검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검이 되었어요. 나를 일으키는 검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번뜩이는 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내 혼과 내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 이 마음 잘라내, 이 두려움 잘라내. 말씀의 검이 내 생각과 삶과 의지와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시황의 모든 가족은 한 사정도 패배함이 없이 말씀의 검 앞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내 삶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능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 내가 떠나가니까 너에게 유익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내게 보내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여러분, 보할 보자예요. 은혜 해자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어도 우리에겐 보혜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지켜줍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혜사로 말이죠. 어떻게 지켜줍니까? 은혜로 지켜줍니다. 은혜로 지켜줍니다. 은혜로 지켜줍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6학년 중반인 담임 목사인 저를 누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부모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이 없이는 내 마음속의 죄를 잘라내지 못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해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왜 마음에 여러분 가죽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언약의 표시예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내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의 생식기에 부싯돌로 이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40년 지나고 나서 길갈의 땅에 와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 언약을 행하자. 그리고 모든 광야에 40년 행하지 못했던 남자들의 부싯돌로 표표를 베어냈습니다. 왜? 외적인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외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내 속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 섬겨보니까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 가죽을 베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직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 선뿔을 잘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없도록 하고 선뿌리가 나서, 이 비트루시라고 하는 뿌리인데 내 마음속에 선뿌리가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선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엄행하는 자와 혹한 것을 이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며, 만약에 제가 선뿌리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뿌리가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은혜도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선뿌리 해결이 안 되면 자식들도 그 선뿌리, 부모의 선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뿌리가 뭐냐 봤더니 바울은 말하기를 예서의 선뿌리라는 거예요. 예서의 선뿌리가, 예서가 엄행하는 자와 헌가한 것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의 선뿌리가 없도록 하라. 예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축복을 팔은 거예요. 명분을 파는 겁니다. 자기 현세적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막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그것이 선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파는 거예요. 쉽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다 움켜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바다남에 돌아올 때 밤새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명분을 팔지 않았어요. 딱 붙들었습니다.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주신 이 예배의 명분, 의의 명분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팔아버렸어요. 그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이슬람에게 명분을 내어주는 패배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말한 게 미국의 수치라고 본인들이 고백했어요. 왜? 명분을 팔은 거예요. 6.25에 터키가 우리를 돕고 나서 한국에만 이슬람이 20만 명입니다. 이슬람 7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치글캐로 산을 다녔습니다. 치글이 보면요 아주 번식력이 강해요. 나무를 쫙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 찍는 꿀이 감는 나무는 자라지를 못해. 자라기 전에 감아버리는 거예요. 몸을 둘레둘레 다 감아보니까 자국이 아주 크게 나고 찍는 걸 캐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외국에서 온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묘지를 가는데 보니 찍는 꿀이 그 앞에 쫙 한 지역을 다 덮었어요. 굉장한 번식이 강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저 중국 대구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지는 겁니다. 세계를 반을 붉게 물들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엄청난 자본들이, 종산주의 자본들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치근, 이 선뿌리는 큰 번식력이 강한 겁니다. 사상의 선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선뿌리, 사상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남을 쳐서 남을 비난해서 차지하고 땅을 찾아오는 비는 보내는 겁니다. 인성의 파괴, 정직의 파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기업 회장에 가정부 되는 사람이, 기업 회장이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5명 초대했는데 고발을 했어요. 자기 주인을 고발을 했어. 아니, 자기 이때까지 주인의 월급 타고 살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죠. 신문에 고발한 것만 나오니까, 그 기업 회장이니까 사회에 잘못했다고 기업가가 참회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이에요. 아마 가정에 파티가 있었나 봅니다. 위로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의 뿌리는요,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포퓰리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더니 방망이 같이 하냐. 바위처럼 불방망이가 나를 치지 않고는 내가 사상의 뿌리가 없었지 않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제가 한번 강화도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가서 걷는 기도를 했는데, 승무도라는 섬이에요.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로목에서 설교할 때 승무도에서 목회를 했다는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단지를 가서 다 깨뜨려서 불질렀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의 사상, 이 사상에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는 태고치거든요. 저는 우리 속에는 우리 모든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로 소멸되고,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겨울에도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놓지 않고, 환난 때 놓지 않고, 12 아들 축복하는 야곱, 그 믿음의 가문에서 요셉 같은 리더가 나오듯이, 저는 우리 제왕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이 환난 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일꾼들이 나오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는 삶과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나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과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함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이 검이하려고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령의 영역은 제한이 없어요. 만약 악령이 정치하는 데만 있다면 괜찮죠. 악령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악령이구나, 귀신이구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검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변신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톨릭 영화인데요. 한 가족에 아버지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딸을 폭력하는데 밤에 일어난 일을 아버지가 몰라. 아침 식탁에. 딸은 피해를 봤는데 엄마가 울고 난리친데 본인은, 아버지는 몰라. 밤에 일어난 일을.
그 이제 귀신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삼촌이 목회자인데 사제인데 삼촌을 불러서 기도를 받는데 삼촌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제로 역할한 분이 우리 백윤 씨나 그런 유명한 탤런트인데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70세 한 초반 된 분인데, 백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그 목회자 연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백 선생님 대답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모든 연기는 감독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감독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때리는데 애만 멍만 들지 귀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멀쩡하게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본데 뭐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전화 온 거예요.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귀신이 변신을 한다는 거죠. 모양을 변신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가정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교통사고 나게 하고,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고, 아버지가 아들을 폭력하게 하고, 그래도 귀신을 해결하지 못해. 왜?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신라니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불행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해결하려고 어릴 때부터 애가 거품을 흘리는 거야. 이 몸이 약하고 정신이 허약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약함의 문제를 갖고 십자가를 붙들면 약함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십자가의 능력이나 말씀의 금이 없으면 귀신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애가 계속 좀 뭐 하다가 보면 거품 벌리는 거야. 쓰러지고.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 기도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물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가진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도 불쌍해. 우리를 불쌍히, 우리 부자를 불쌍히 해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넘지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 부른 겁니다.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품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는 항상 거품이 인한 현상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왜 거품을 흘리지? 거품을 일으키는 실체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늘 삶의 문제만 보고 찾는 겁니다. 거품을 또 흘리는 거야. 커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분별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데몬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겁니다. 이 악하고 기모된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탁! 성령의 검을 갖다 대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제자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약함의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의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한테 왜 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악령을 몰라요. 귀신의 영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품을 흘리는 실체를 분별하지 못해요. 허덕허덕 거품만 해결하다 다니다가 또 거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기도에 나타나는 성령의 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자는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영분별로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이 시대와 역사와 고난과 모든 전염병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